27장 5절에서 13절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임수와 기만이 전혀 모르지 않았던 리브가죠. 자신을 아들에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편애가 그들의 양육의 방식이라는 것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삭에게 정식으로 직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가정은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야곱에게 넓고 눈이 어두운 노인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야곱은 그러한 부도덕의 계획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거짓말이 들통날까 싶어서 들통남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긴커녕 저주를 받을까 싶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망설임의 이유가 바로 축복이 저주를 받길 것이다. 즉 거짓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치심도 아무런 죄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지혜롭고 영적 안목이 뛰어남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행 방법이 자신의 인간적 계획과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훈이 있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있지만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행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리브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또 어떻게 했느냐? 내가라는 자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아를 내세움으로써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라는 자아, 나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 실수와 잘못을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지훈이 지금 학창시절 때 성취감이 항상 올라와야 돼. 그리고 나의 성취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지금의 지훈이 나이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30대, 40대가 돼도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는 거, 이게 문제야. 왜? 목사님도 30대, 40대 초반까지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는 거야. 내 존재감을 막 드러내. 그리고 헛세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 잘난 척하고 내 존재감을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그걸 모르냐? 알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 헛새 저 장난 아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브가가 바로 지금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자아를 끊임없이 나타내는 것이 지금 리브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만이 성공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법도를 드러내야 된다. 특히 교회는 인간을 드러내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인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진영 때문에 리브가는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야곱의 너의 저주 내게 돌리리라까지 얘기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너의 저주가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에 이 정도까지도 맞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렸다는 거예요. 왜? 속임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그것을 자식이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저주를 자기에게로 돌린다. 엄청나게 무서운 이 속임수는 4명의 가족 모두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삭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진실을 부정하게 되죠. 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리는 그런 허망한 맹세를 하게 되죠.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의 기명과 속임수를 서두로 부추기고, 또한 야곱은 연약함과 철저한 믿음의 결핍을 드러내며 그 계획의 무력함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잘못, 리브가의 잘못으로 인해 내 가족이 전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27장 14절에서 25절 야곱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장면은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전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7장 14절에서 25절은 야곱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바닥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와 대면해서 3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2번째,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3번째,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셨나이다 하고 3가지 거짓말. 24절에서 첫 번째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 추악한 장면에서 무려 8절을 할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영적 상태는 20절에 이삭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에서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은 뭐냐? 거짓말이 어느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냐?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야곱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만적인 속임수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 리브가와 야곱의 이 기만적인 속임수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조금 성경을 좀 보고 추정해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뭐냐?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으로 살았다. 즉 인생의 가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함이 뭔가 리브가와 야곱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삭과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즉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습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봐도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걸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법, 마다들에게 장자권을 줘야 된다. 이런 세속적인 방법에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아주 장자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팝죽한 거래를 그냥 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렸느냐? 장작 축복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삭과 에서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엉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의 이 속임수에 대해서 가만히 계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거짓말을 그냥 받아들이냐? 아니죠. 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험악하고 너무 험악한 생활. 왜? 하나님 계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잘 알죠. 심지어는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까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형제들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야곱은 그렇게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험악한 생각. 인생의 젊었을 때의 그 속임수에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 속임수와 가장 유사한 경우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준비시키시도록 하기 위해 하가를 이용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리브가와 야곱은 더 관대하게 다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인생의 가치 중심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27장 26절에서 27절. 자, 키스를 하죠. 키스는 축복의 의식 일부분일 수도 있고 단순한 가족 간의 애정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삭에게는 의심스러운 아들을 한 번 더 시험하기 위한 방어적 속임수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도록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이 순간은 얼마나 슬픈 세속성인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